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아이들이 하면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똑같은 일을 어른들이 하면 어른이 창피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일반인들이 하면 뭐 자연스러운데 교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교인이 창피하게 그럴 수 있어? 성도가 하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목사가 하면 어떻게 목사가 부끄럽게? 왜 그런 다른 말들을 하게 될까요? 부끄러움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진차 중고차 타는 게 부끄럽고 번듯한 내 집 없어서 새빵살이 하는 게 부끄럽고 연봉이 작은 것이 부끄럽다 하면서 정작 함부로 짜증내고 빼앗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다면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는 고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하면서 부끄러운 고난과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 해서 고통받는 일 하지 말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반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고난 자체,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고난받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가에 따라서 부끄러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고난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14절에 지난주에 보셨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욕을 먹는데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고,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사람들 위에 계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했던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던 그 성령이, 종말의 승리의 주로 오실 그 영광의 영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당하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라고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고난당하면, 교인이 감옥에 가면 다 그 고난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려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2장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했어요.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모든 고난이 복이 아니고 모든 고난이 아름답지 않다. 죄값으로 매맞고 참는데 그게 무슨 칭찬할 거리냐? 하나도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고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실수, 죄, 허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다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간혹 저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창피해요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그런 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다 그게 고난이 아닌 것이죠. 다 좋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16절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억울한 고난,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죄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고난받게 되어 있는데 죄짓고 부끄러운 고난 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을 것인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죠. 그 답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받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고통 받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성도는 죄의 형벌로 받는 고통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잘못된 줄 아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이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사람들이 불쌍하다 그럽니까? 아유, 꼴 좋다, 벌 받아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된 것 아니죠. 그런 식으로 고난받는 자들 위에 영광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교인이, 목사가 감옥에 가면 다 고난인가요?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하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음대로 욕구대로 행동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쉬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우려고 죄를 짓거나 자기를 억압하려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 고통을 면해 보려고, 좀 더 자유롭고 싶으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면하려고 짓는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요,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살인, 절도, 사기죄 같은 거 짓지 말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생각하며 지금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살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을 언급하면서요, 예수님은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살인을 불러오는 동기까지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고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듣고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멍청이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래 의도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 욕설도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생명을 살리고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또 분노해서 폭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심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했다, 그래서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과속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지 않게 행동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준다면 이거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함부로 던지거나 보관을 잘 안 하거나 또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 모독감이 들게 하는 말들을 그냥 막 내뱉어서 내 편리대로 내 기분대로 다 말했는데 저쪽에서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난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요. 세상 법정에서는 동기가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죄가 확 떨어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들, 자기 편리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 내가 아무리 죽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부주의한 행동들, 이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된다면 끔찍한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실수로 그랬는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도 고통스러워지고 고통받은 사람은 이미 고통스러워졌고 사회 자체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만한 일들을 아예 금하시고 그런 일로 고통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도둑질 계명의 원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요, 형제가 노력하여 갖게 된 소유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탈취하거나
빼앗는다면 그 형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또 뺏고 빼앗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일상의 삶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빼앗지 않아도 요즘 세상에는 야금야금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다가 거스름 돈을 갑자기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다 보니까 그냥 막 거스름 돈 갑자기 많이 받았는데, 이건 성도가 아니죠. 도둑질이에요. 남의 재산을 보호해 준다면 이건 아니죠 하고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만든 연구 자료를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 것처럼 몰래 훔쳐 사용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지적 재산을 훔쳐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해놓고 남이 공부한 것 훔쳐가고 컨닝하는 거, 이거 도둑질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남의 돈을 떼먹고 고리대금을 받고 탐욕을 채우고 있다면 이거 도둑질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액자로 다 만들어서 회사에 걸어놓고 사장이 임금을 제대로 안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그래놓고는 임금 떼먹어서 자기 재산을 불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자세이겠어요?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그러면 안 되지만, 고용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근무 시간에 딴짓하고 게을러 놓고 월급은 따박따박 챙겨간다, 이것 또한 도둑질입니다. 고용주의 돈을 훔쳐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탐심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헌금 드리지 않고 떼먹는다,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부당하게 돈을 번다, 결국은 누군가는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갈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또 11조 많이 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창피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 누군가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구제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다 형제를 사랑하여서 내 것을 기꺼이 나누어줘야 될 천국 백성이 남의 것을 빼앗는다? 하늘 유업을 상속받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곳에 다 준비되었다고 말해놓고 이곳에서는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빼앗으려고 속이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편하게 누리며 살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자리에 아무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악행으로라고 했는데 선행의 반대말이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복되게 하고 이웃의 부족을 채워주고 이웃을 만족해 하는 것, 이게 선행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 편의대로 말하여 행동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 나의 서툰 감정을 여과 없이 그냥 막 표출해서, 이거 다 악행이에요. 한마디로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무례하게 말하고 나쁜 의도 없었어, 난 솔직한 사람이야 하고는 내 감정을 배설물처럼 막 쏟아내어서 상처 주는 것, 조심성 없는 것, 다 악행입니다. 유부남 유부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추파를 던져서 관계를 깨뜨리면서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했다, 이거 다 악행입니다. 불효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일들 모두 다 악행입니다. 그 악행은 피해자도 고통에 빠지게 하고 가해자인 본인도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가 이런 일로 고통을 가해서도 고통을 당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베드로가 좀 다르게 특별하게 덧붙인 얘기가 있는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했어요. 이게 알로트리 앱스코포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범할 수 있는 죄다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기와 상관은 없는 일에 끼어드는 사람,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해서 남을 불편하게 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잠언 26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괴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싸움에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끼어들어서 돕겠다고 하는 그것이 마치 개를 짚다가 물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면 끼어들지 말고 내몰라라 해라, 꼭 그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의 분쟁에 개입할 때 내가 가진 기준 가지고 흥분해서 격노한 마음, 우리 뭐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함부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이 사도의 말이 뭐 불난 것 보고도 지나가라, 네 집 불난 거 아니잖아,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빈둥거리다가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준비가 안 되었어요. 자기는 그런 수준도 안 돼요. 근데 별것 아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오지랖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준비된 자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짓을 많이 합니까? 소위 신앙 연륜이 있다 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 자기 나름대로 좋은 기준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제넘게 간섭하게 되고 죽이고 빼앗고 뭐 악을 행하고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하지는 않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오히려 교인들 사이에 잘못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고통당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통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게으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요,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하는데 하나는 거룩함, 하나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다 그러니까 뭐 대충 살자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종말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룩할 필요가 있어 라는 말과 함께 그냥 딩가딩가 놀면서 게으름 피워도 괜찮아 라는 부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일을 만들어요. 그럼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남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자기 일 하지 않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면 이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고 은혜로 되니까 나는 놀아도 된다?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게으르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남이 내 짐을 대신 안 지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쓸데없이 참견하여 빈둥거리다가 욕먹고 문제 일으키는, 또 그런 일로 고통당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가 지금 살인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악행하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일로 고통당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교인들 중에, 사도 베드로 눈에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해놓고는 사실은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짓고 성도가 받지 말아야 될 고통을 받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이 있는데 이런 저급한 짓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오해하고 성도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죄 지어도 용서받으면 되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죄 조금 짓는다고 뭐 구원에 지장이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데
여러분, 이거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내 죄 덮는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 주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용서받을 테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누가 보통 합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들이. 짓고 나서 용서해 주겠지, 괜찮을 거야. 자,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에 자유가 있을까요? 겁이 나서 하는 소리일까요? 자유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자기 욕심의 종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종의 멍에를,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13절은 또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육체의 기회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도 취소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자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래,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도 난 안전해 라고 하며 마치 복음을 죄 지어도 괜찮은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요, 절대로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마음껏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 끔찍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그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만든 그 죄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이 내 죄를 끔찍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 마음껏 죄 짓자,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죄가 보기도 싫어져야 되고 죄를 생각하면 끔찍해야 되고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 흔들릴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주어졌다면,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이 확정되었음을 믿고 있다면, 그럼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더 욕심이 나서 죄를 짓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내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겁나는 것이 없기에 죄와 타협할 필요가 없고요, 아쉬운 것이 없기에 악의 편에 설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분명 용서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것을 믿으면, 회개한 성도라면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슬퍼하고 거부해야 되지, 죄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죄를 슬퍼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인지
신앙의 근본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나의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죄 짓고 고통당하고 세상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부도덕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부끄러운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이제는 죽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받은 은혜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사용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 때 그리스도인, 이 말이 초대교회 때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제자, 형제, 성도라고 부르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또 2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재판을 받는데 무슨 말을 해도 어쨌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 네가 저것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느냐?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거죠. 아유 징글징글하다. 또 그 소리,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고 하고 경멸하는 투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잘 안 썼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걸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고난받을 때 성도들 가운데 부끄러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꼭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예수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던데 너는 교인인데 왜 이렇게 뭘 힘드냐? 그러면 살짝 창피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천국이 없으니까 저런 말 하지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다른 친척이 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교인인데 예수 잘 믿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다 복 주시는데 나봐, 나처럼 살면 안 돼, 왜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부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부끄러워 말고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짓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다가 마귀와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2번, 3번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제자들끼리는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거냐 싸웠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주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그 순간에는 칼 빼들고 막 설쳤잖아요. 말구의 귀를 자르고. 근데 진짜 잡혀가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고 나니까 누가 당신 예수 제자 아니에요? 나 모르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당신 예수 제자 맞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절대로 모른다고. 또 누가 말하니까 3번째는 내가 저주하며 맹세하여리되 나는 절대로 예수 모른다. 그랬는데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예언했거든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닭 굴기 전에. 그래서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지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웠던 자기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으면, 엉성하게 믿으면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안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의 눈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복된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자는 그 위에 영광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 중에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고 숨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 이 이름만 붙였어도 수치스러운 이름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붙들어가서 체포해서 핍박을 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죽이거나 빼앗거나 악을 행하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수행하십시오. 공동체에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 고난받는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선 11절에서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하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 받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고난 중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이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좇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고난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도 고난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길인가 그른 길인가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대부분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 고통, 고난에도 영광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할 겁니다. 수치가 담겨 있어요. 고통에는 수치가 따라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길을 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길을 가다가 옥에 갇힌다면, 손해를 보고 궁핍해진다면, 그래서 어려워졌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이 있더라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하는 고난이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최고가 되고 1등을 하고 SNS나 유튜브에 막 100만, 200만 구독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도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아이고 성도들이 착한 일 많이 하네 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선을 행했는데도 오히려 고난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행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말래요. 계속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비방하던 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틀렸네, 저 사람들이 옳구나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업적 내려고 하지 말고, 성과 내려고 하지 말고, 겉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라. 그리고 거듭난 양심, 회복된 양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해도 안 알아주는데 이거 좀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다가 또 세속적인 방법을 쓰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정치인들이나 청문회 할 때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절대로 받은 적 없다고, 내가 양심에 부끄러운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말을 믿으십니까?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았겠죠. 화인 맞은 양심, 죄된 양심을 갖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나는 양심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일반 종으로 주신 양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옳고 그름을 대체로는 구분을 해요.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간혹, 아니 종종, 아니 꽤 많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양심이 세상의 일반은 종으로 가진 그 도덕적 양심보다 훨씬 더 비양심적인, 더 썩은 양심인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더러운 양심이죠. 단음한 양심인 좋은 마음이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썩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깊은 곳이 썩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죠. 정의롭게 해야 되니까.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죠. 그런데 선한 양심을,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진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대하라고 하셨어요. 저쪽은 계속 악을 행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반응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양심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거듭난 양심, 회복된 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사랑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 보십시오. 이 마음을 품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 도시의 주민으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양심 그 이상의 선한 양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마음, 그 회복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부족한 또 삐뚤어진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행동하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평가 판단해서 자기의 유익을 결국은 추구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잘못했는데 혼나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심이 바로 이 양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세상에는 나는 명예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거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유행에 맞는 옷을 못 입으면, 작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면, 작은 집에 살면 이건 불편한 것이지 이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폐를 끼치는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마음이 들고 저쪽에서는 또 그걸 또 채워주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가난, 약함, 병듦, 어렵게 사는 것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불편과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과 고난, 사람들이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거짓과 탐욕에 빠져 자기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고통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훔치는 게 아니라 채워주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 죄를 덮는 보험이 아닌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로의 삶을 살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 고난받게 됩니다. 그때 고난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편한 부족함 때문에 조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때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건가? 주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것들 하면 잠시는 창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겪는 고난,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영광의 관을 쓰게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을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다 비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는 이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 세상이 비웃고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뭘 부끄러워해 오셨습니까? 지금은 뭘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창피를 당하셨는데 이제는 죄 짓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빼앗고 훔치고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훔친 거야. 그건 도둑질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도 거부하고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을 내려놓고 세상에 썩은 양심 붙들고 이 정도면 저 사람들보다 나아 하고 나아가고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고 주님 마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자. 마땅히 생각하세요. 주님 주의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고 주의 마음을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걸 감사하시고 아버지들을 도와주시면서 주소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그리하여 살리고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죽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부끄러움 당하는 일은 결코 하지 말게 하시옵고 살리고 채워주고 선을 행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는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다 하는 일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끝까지 편하고 불편하고가 아닌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끄러워할 일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부끄럽다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의 십자가도 감당하는 승리하는 마지막에 영광이 관을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